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 되자.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되는 사람이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et's become a person who knows what he's doing. Let's become a person who knows what he's doing. 서울의 한 교회 장로님이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면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서 그 장로님에게 수요일 저녁 설교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신앙의 경륜도 있으시고 그동안 말씀도 많이 보았고 들으셨기에 충분히 설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장로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리니까 이번 수요 예배 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출타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덕선에 기도하러 올라가 보긴 했지만 설교를 위해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강대성에 서보기는 많이 서봤죠. 기도 시간에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는 눈 감고 기도했지 눈 뜨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서 눈을 뜨고 성도들을 바라봤더니 성도들의 시선이 다 그 장로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똥말똥 눈동자를 막 굴리고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정도로 조용하고 귀도 쫑긋 세우고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동글동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장로님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강대성에 서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교 준비한 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개피, 소피, 돼지피보다 예수의 피가 최고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각기 본분이 있지요. 자기 역할, 자기 자리,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남의 자리를 탐하거나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초백에서 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 여인인 어머니와 그 친족들을 꾀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 70여 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탐욕이 바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 비극, 장인무도한 일을. 이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담입니다.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살아남은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그 잔악무도한 일을 고발합니다. 이 요담이 세겜 땅에서 가장 높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무들의 비유,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색되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요담은
매우 엄숙하면서도 창의적인 내용으로 저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사실 요담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여 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죽일 정도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잔인성으로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자기도 똑같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했다고 하면 아마 얼마 동안 잠잠해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아마 숨어 지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은 담대하게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기를 바란다고 하면 응당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웅변하듯이 설교하듯이 엄숙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실을 강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담대하게 증거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전도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듣거나 말거나 자기만 알아듣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진리와 진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듣는 귀가 복된 귀거든요.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어떤 귀입니까? 저주받은 귀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의 귀가 저주받은 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증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 카테고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만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가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입과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입과 복된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담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엄숙히 저들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담의 선포는 창의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요담이 아주 매우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은 놈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네 가지의 나무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람나무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감람나무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무들은 감람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그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본분은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름을 내는 것이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화과나무에게 제안한 겁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무화과나무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자신의 본분은 뭐냐? 나는 열매를 내는 데 있지 다스리는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도 역시 나의 본분은 열매와 포도주를 내는 것이지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왕이 되면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거는 내 본분이 아니다. 내 본분은 열매와 포도주를 내는 것이다. 그러자 네 번째로 모두가 거절하니까 이번에 나무들이 죄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 가시나무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제안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나무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갖고 있는 나무지요. 이 나무를 가까이 하면 그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나 멀리 하면 불을 내서 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 가까이 해도 해를 끼치고 멀리 하면 멀리 한다고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 곧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백해무익 유해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기드온은 결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후에는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나와 내 자손이 통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 통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마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아비멜렉은 바로 그 백해무익한 가시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요담의 이 비유는 정말 적절한 비유고 창의적인 비유죠. 사람의 비유인데, 그런데요, 이 비유를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아이들 학업 교과서의 지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본분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본분을 알면 월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본분을 알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기돔과 요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할 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분별해서 지키고 오히려 섬김으로써 높임을 받는 자리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섬기는 자가 왕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섬기라고. 네가 받고자 원하거든 네가 먼저 주라고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첫 번째, 감람나무의 본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감람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로 기름을 짭니다. 감람유죠. 감람유. 이 감람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 가운데서 최상품 기름을 갖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감람유 최상품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이 감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을 치료할 때도 이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일까지 하는 이 겸손한 감람나무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의 본분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직분에 걸맞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걸맞게,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걸맞게,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걸맞게. 아멘. 그 걸맞게 열매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본분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람나무처럼 내게 본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본분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맛있죠? 근데 모양이 이뻐요?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요.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도요 쭉쭉 뻗거나 뭐 멋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삐뚤삐뚤 연약해요. 삐뚤삐뚤하게 자라다가 뭐 크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재로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단지 불쏘시개, 땔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탐스럽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 이거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가 칭찬해 주거나 말거나 뭐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 기쁨으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일과 봉사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역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이 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줄기의 나무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포도 열매, 포도송이는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지요. 그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음료로, 때로는 성찬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성도는 자신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는 항상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 나무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뭡니까? 섬김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군림하거나 인정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 역할, 사명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하고 그 열매로 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교만하면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조금만 교만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때로는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아야 합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인정받고 대접받아 기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내 기분 좋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본분, 내 사명을 다하면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대접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설사 인정과 대접, 칭찬, 상급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는 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사의 직분에 충실하겠노라 하고 그 일에 충실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첩자식 아들 아비멜렉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서 가시나무같이 가시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은 찌르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불로 사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왕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그 일을 하려드니까 이런 못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일, 이 은사는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거 은사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뭐 요리를 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그것도 은사예요. 찬양 잘하는 거 은사고, 난 가르치기 잘하는 것도 은사고,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은사예요. 비파바 콜라 페시콜라 뭐 이런 게 은사, 그거는 은사 중에 가장 핫발이. 뭐 어떤 교사는 그걸 최고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걸 최고라고,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교단에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겨주신 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같이 겸손하게 자기 본분을 수행함으로 여러분의 기름과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아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이나 할렐루야, 아멘 해봐. 할렐루야, 아멘. 야, 일본에 가서 할렐루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멘 잘하더라. 할렐루야 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